찬송 감사합니다. 3주 전에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민낯 세 가지를 살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3주일이나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의 민낯을 살폈죠. 즉 그들의 연약함. 첫 번째로는 가장 경건한 언어 뒤에 숨어있는 자기의 영광의 욕망, 그걸 첫 번째 민낯으로 살폈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면서 정작 그 자리에 어떤 자리인지 모른 채 자기 과대평가하는 민낯.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인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버리는 자기 중심성,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의 민낯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민낯이라고 살핀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주제였던 변화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살핀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되고 다음 제자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민낯을 해결함 받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의 삶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받았던 수치심, 절망감, 그 모든 감정들을 떨어버리고 온전한 사도, 제자,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제시하지 않은 채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해결책, 즉 변화가 완성되어져 제자로 예수님께 맡겨진 그들이 사도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아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 변화가 온전하게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는 뭐냐? 변화의 방향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부분에 대하여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제자들이 좌우편을 요청하게 되어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놀랍도록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제자들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찌합니까? 41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머지 10명이 화를 내요. 여러분, 이들이 화를 내는 목적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의 분을 낸 것이 아니었죠. 이들이 화를 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어야 될 자리, 내가 누려야 될 명예, 내가 취해야 될 권력을 먼저 선점해버리니까 그것에 분노하여 제자들이 지금 열불을 내고 있는 것이죠. 즉 제자들 이 12명 전체가 이 세 가지의 민낯,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어찌하시냐면 먼저는 나무라지 않으세요. 채찍하지 않으세요. 어찌하시냐면 그들을 부르십니다. 즉 예수님 앞에 그들을 세우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이요 흩어져 버렸어요.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박수를 치시며 모으십니다. 모으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생각하는 그 권력,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이 42절부터에 나오게 되어지죠.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일 갖고 있냐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뒤적혀져 있습니다. 분명히 집권자들입니다. 그러니 왕도 있겠지요. 장관도 있을 겁니다.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이 집권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다. 결국 그들의 행위, 그들의 다스림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먼저 된 자들이 행해야 될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힘을 억눌러서 내가 받을 것들을 취하는 자들이 아닌데, 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섬겨야 될 자들이 오히려 받는,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예, 실제로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처음에는요, 읍소입니다. 읍소.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뻘건 거짓말. 힘을 취하면 안타깝게도 세상의 원리 이치는 위에서 아래로 힘을 내려꽂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걸 안타깝게도 누구도 지금 취하고 있냐면 제자들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알거니와라는 이 방법은, 이 말씀은 너희가 그 방식을 알고 있어 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너희가 이미 그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미 제자들이 그 세상의 권력, 그 이치에 이미 완벽하게 동화되어져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 싸움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세상의 권력이 좋아서 이기보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시냐면 43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 삶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43절부터 주어지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라는 존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제자이고 사도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들은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정체성, 존재론,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앞으로 아이고야 주방봉사하라나 보네, 아이고야 죽도록 충성하라나 보네,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뺏길라나 보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정체성을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존재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사람을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러면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세상과 다름의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미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그 존재의식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억하실 것,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됐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틀려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지옥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 예배 끝나고 식사하지 마시고 저 찾으러 오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천국 가죠. 이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식탁 곁에서 시중 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 벌써 싫지요. 식당에 딱 앉아서 아주머니 아니면 여기요 한 다음에 아니면 배를 누르면서 뭐 갖다 주세요. 조금 늦으면 왜 이렇게 안 주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그 위치가 좋지 시중 드는 위치가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 존재가 이미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시종을 들라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자의 존재론적인 의미는 뭘까? 그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섬겨야 되고 나에게 좋은 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그걸 뺏어버려요. 그게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나같이 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타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명에 나와 있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의 실제예요. 그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는 시중 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 아니면 내 가정의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남에게 섬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이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흘러감은 내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헌신해야 되죠? 알고 계시네요. 죽을 때까지. 쉬운 더 경건한 말로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하고 착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 우리가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4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뭐가 되래요? 큰일 났네요. 시종은 그래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래 내가 한 번 섬기고 말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참으면 되지 뭐. 근데 종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종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세요. 그 뜻은 둘로스라는 의미인데 이 둘로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인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은 누구 뜻을 맞춰 살아간대요? 주인의 뜻. 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주인 그러면 즉시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말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정체성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왜 천천히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기억해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의 그 중요한, 그 민낯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섬김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세, 이 존재론적인 이 사명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요. 여전히 자리를 향한 욕망이 있고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끊임없이 좀 먹는 좀벌레처럼 그렇게 먹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이 변화의 역사를 알지만 살아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약한 존재가 우리고 죄에 쉽게 동요되는 게 우리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DNA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히 붙잡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역사들이 능력이 되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으니, 변화도 없으니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어떤 존재를 깨달았니? 그렇다면 그 존재로 부르신 이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이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5절을 먼저 읽고 대지를 잡히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먼저 잠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배경은 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다리 달라고 요청을 하자 제자들이 신경질 내면서 싸움이 붙어졌고, 그러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이미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제자들이야. 그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마 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대속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속물은 단지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이 대속물이라는 이 말씀의 역사가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앞에 주어진 이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그 역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는 삶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키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키가 뭘까요? 두 번째, 변화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대속물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 대속물이란 예수님의 그 대속물을 뭐 하신대요? 주려함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주다라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이 주다라는 이 단어는 처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쓴 주다라는 단어와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주다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디도미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디도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줄 거야 라는 디도미라는 말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방향성을 트는 작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받을 걸 요청했어요. 내가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는 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뭘 주겠대요? 대속물, 나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면서 그 주는 방향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그 방향성을 틀어주심을 말미암아 그들의 지금 놓치고 있는 방향, 하나님을 찾도록 방향성 조정을 지금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 주로 썼던 단어냐면 노예 해방을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노예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노예는 노예 스스로 노예 문서를 파기할 수 없었답니다. 누군가가 그 노예의 빚을 갚아주고 해결해 줘야 공식적으로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근데 그런 존재의 삶은 너희들이 살아낼 수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일까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들을 온전하게 그들을 품고 채워주는 말미암아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죄인 되었을 때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지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 힐링 여행을 갔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서로 밥 사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통정리하냐고 머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간식 사세요, 커피 사세요. 근데 커피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 교통정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다음에는 혼자 오지 않으리라. 다음에는 권사님, 집사님을 꼭 2-3명씩 데리고 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별것 아니에요. 큰 거 아니고 커피랑 식사할 때 자, 뭐 드시겠어요? 이럴 때 목사님 우리는 나눠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시켰어요. 왜 내 거 안 주세요?
왜 제 거 안 나와요? 목사님, 저는 배 타면 뭐 안 먹어요. 그래서 저 밥 안 먹어요. 다른 분이 그거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시키신 분은 1시간 반 만에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생각이 나면서 안 들렸구나, 딴 생각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대속물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힘주는 그 힘으로 너희들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앞배경이 뭐였어요?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서로 마음 상했다니까요. 이미 의기양양하는 사람들, 삐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대속물 이야기했는데 들렸을까요? 들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엉뚱한 반응만 그 다음에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건이 발생되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 7원 가운데 그런 말씀 하셨죠. 십자가의 7원 가운데, 주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거는 제자들을 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세상 것에 가득 차여지니까 그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봤던 요한을 통하여 들려진 그 이야기에 야고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부를 들이셨구나. 그 주신다는 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찌하십니까? 제자들이 계신 그곳에 딱 나타나세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그 첫 마디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샬롬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달라져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들이 드디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발견되어짐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채워줌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세비우스 이스라엘 역사가입니다. 그가 쓴 역사가에 보면 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어요. 야고보를 이렇게 고발해서 야고보를 잡히게 한 사람이, 야고보가 그 재판장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 손을 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형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야고보를 고발한 그 죄책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고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멱살을 잡고 너 그럴 수 있어?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의지일까요? 그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샬롬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도의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니까 그 능력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 번개를 그냥 짜자작 내려가지고 저들 다 죽이시죠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요한이 무슨 사도가 되죠?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랑은 이라는 이야기하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 돼요. 근데 그 요한이요, 죽을 때까지 한 말은 딱 3마디였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입에서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 우리 분노와 같은 그 감정을 갖다 든 네가 어떻게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내 의지 점검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의 역사가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그 대속물 같은 예수님의 그 역사가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리고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흘려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